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부흥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그런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부흥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내가 불행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흥의 그런 삶을 잘 살아서 행복한 그런 그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거 경험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마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예배를 통해서 나는 행복한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풍성히 가져서 부흥의 삶이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일벌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흔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이에 아버지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며 확신을 가지며 능력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미래에
소망을 부으시는 것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부흥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인도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혼통한 그 맘을 아시니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식구를 대표하여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감사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 풍성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감사와 아버지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돈도 버리게 하시고 욕심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무엇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렇게 나아가며 하나님 주의 능력을 터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내려받고 원합나이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열매 맺을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아버지 삶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대로 아버지 하늘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룰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딱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온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받고 남나이다. 은혜가 내 세우시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지켜주시 역사하시 함께 하시며 인도함을 역사하시옵기를 내려받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운도 주시고 사는 사람도 주시고 잘 인도할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 하나님께 다 응답하시는데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16기 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명이 수료하고 이제 또다시 새가족반 17기가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료한 우리 서정우 형제님, 서송희 자매님 우리 축복해 주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찬미 자매님, 장수정 자매님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9월 26일 주일 모든 예배 마치고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더 축복된 그런 그 마음으로 잔치의 마음으로 결혼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식월에 대한 그런 광고합니다. 제가 9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안식월차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더 우리 교회 그런 나갈 바를 고민하면서 쉬면서 더 충전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으로 만나고 또 교회를 더 함께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재용 목사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용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 와 계십니다. 주일날 말씀과 새벽 큐티 그런 그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실 것인데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그 만남을 소망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용 목사님 만나면 굉장히 따뜻한 분이어서 어떤 이야기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 김재용 목사님하고 꼭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도 잡고 시간을 잘 정해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바찐가에서 사역하시는 강강수 강희정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따바찐가 목장의 목녀 강루시아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처음 갖는 부흥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의 응답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부흥이 이제 시작되나요? 하면서 마음이 벅차왔습니다. 모두가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서로 받은 은혜도 각자의 다른 상황에서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잘하고 있어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있었던 간증도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과 성격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피소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니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목원들은 하나둘 나오지 않고 코로나 기간 동안 단 한 쌍의 목원 부부만을 데리고 목장 모임을 한 지도 1년이 넘고 그동안 새로운 VIP는 오지 않으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꼭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다짐했던 것도 다짐처럼 되지 않았던 시간이 길어지고 있을 때 이 부흥회 동안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을 아버지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계속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것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간에도 한 번도 목장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해준 병대 형제와 예선자매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견뎌내지 못했을 거란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병대 형제와 예선자매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시간 동안에 더 침체되고 신앙이 식어가는데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두 사람을 세워주시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기운 빠진 그리고 아직은 용사가 되지 못한 기드온에게 천사를 통해서 용사여 라고 부르신 하나님처럼 가장 힘든 시간에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나의 목자야 하고 불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 부름에 맞도록 세워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 부흥회 동안은 마음껏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축복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으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집회 후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얼마나 뜨거운 리액션을 해주시면서 정말 피소스 잘하고 있어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오래전 가정교회를 시작하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공동체를 시작하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떤 교인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하고 있어 루시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는 자녀의 삶은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때론 목사님께 혼나고 마음이 주눅될 때도 있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는 너무 귀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원들 때문에 힘든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목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사는 것을 훈련하면서 제게 어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목장은 조금은 저희를 지치게 합니다. 신명춘 목사님은 아주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났던 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때 아픈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교인들이 나의 교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아픔을 씻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양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양을 키우는 것이지요. 나의 목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두면 지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목장이 아니고 나의 나라의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나의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분과 식사를 하고 다가를 나누는 시간에 우리 첫째 혜미도 같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같이 나누고 같이 목장을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딸과 그리고 목사님 네 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동역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도 없는데 목자가 되니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의 목원들을 바라보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목원들을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목자가 되어서 갖게 되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목원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일을 내게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일도 없습니다. 나를 목료되도록 나를 믿음 안에서 자녀로 세워주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 필소스 교인 여러분 모두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11절 통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배 전체가 봉헌의 시간인데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는 것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사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도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피소스 공동체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고 돌이키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감사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저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또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헌신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은 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준비한 것보다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차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르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차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간 될 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에게 또 귀한 그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보다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전달되는 그런 그 말씀보다 받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받은 그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런 질문 하나를 늘 가지고 삽니다.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쉬운 그런 질문이죠.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해질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특별히 사춘기 때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죠.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긴 누구예요? 그냥 나지. 그렇죠? 누구인 누구예요? 그냥 나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문화적인 그런 충격 또 세대 간의 그런 그 갈등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그런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요. 재미있게도 성경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마치 꼭 당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었죠.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못 갑니다 막 그렇게 대답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가려고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기는 가는데 가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냈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개역개정에서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나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죠. 세번역에서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am who I am.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번역은 다이렉트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 그래라. 아니 지금 모세가 물어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조금 더 유머스러운 그런 분위기였고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였으면 모세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황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황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할 때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지구상에 있던 어떤 인물이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 안에 작은 그 지구 안에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문제이지요. 전 주일학교 때 노래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예배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동요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와 같이 특별한 그런 시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노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요즘에 동요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뿡뿡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거 간단한 그런 노래인데 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답변은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죠. 이름. 나는 조영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름 없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뭔가 하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멋쟁이, 이러면 되죠. 그러면 옆에서 그 이름은 씩씩하구나, 아니면 아름답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얘기해야 돼요. 여자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쁘니,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어릴 때 그거 딱 질문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 뭐라 그럴까? 나를 뭘로 표현할까? 아무거나 하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나는 씩씩이 뭘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요거 하라고 딱 이렇게 올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라고 얘기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릴 때는 그 음률 맞추기도 쉽지 않죠. 나는 요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당황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을 지적해 본다면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해보고 싶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해보고 싶네.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이름 말고. 이름은 사실은 아예 모르는 제3자가 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그 이름 안에 인격과 뭐가 다 들어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쉬우면서 그러면서도 어려운 문제, 너무 쉬우면서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갖고 있는 이 문제,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함께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거예요. 기도 속에는 신앙과 삶이 나타나니까,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타나니까 기도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두 사람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의 그런 한 사람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옛날 에스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완전히 세상의 그런 문화가, 식민지 생활하니까 세상의 문화가 뒤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에스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백 년 내려오는 그런 동안에 이 사람들이 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법조항으로 바뀌었어. 요거 하면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면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냉장고를 열면 안 돼요. 근데 냉장고를 닫을 수는 있어요. 짐을 옮길 때 위로 올리는 건 괜찮아요. 옆으로 옮기는 건 안 돼요. 걸어가는 것도 1.2km, 1.4km 요거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걸어갈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자기 룰을 만들어 요거 지키면 되고 요거 지키면 안 되고, 요거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바리새인이고 하늘나라 가고, 요거 안 지키면 못 가고,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계속 이제 법조항만 따지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 때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의식이, 종교 생활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하죠.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뭘 감사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다른 사람을 강제로 막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사람과 다릅니다. 난 불의하는 그런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난 간음한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난 좀 다르기 때문에, 난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난 특별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죠.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난 종교 생활에도 열심히 있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랬겠구나. 저 사람이 뭐 빼앗는 일은 안 했겠죠. 간음도 안 했겠죠. 불의한 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반듯하게 뭐 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두 손을 들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니다. 목소리도 더 거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사람한테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천시역이었거든요. 저 민족의 그런 반역자들 말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들. 그러면서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세리는 항상 창녀와 동급으로 치고, 동급으로 치면서 죄인이라는 그런 보통 명사를 사용했죠. 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세리면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 마음속에 시달리고 부대끼고 다른 사람한테 천대를 받고, 이 마음 때문인지 와서 하나님한테 막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세리니까 세금을 걷었겠구나. 평상시에 뭐 다른 같은 민족한테는 좀 천시를 받았겠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삶은 그랬을 거예요. 삶은 그랬을 것인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무슨 반전입니까? 하나님이 반전을 시킨 거예요. 그냥 그 삶이니까, 그 기도 내용이니까 그 삶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리는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기쁨 가운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갑자기 이건 분명히 비유지만 예수님이 많이 보았던 광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기도 하지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에 있었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모범생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세리는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바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 반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난 착해. 규정하는 거죠. 난 이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쁘니.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쁘다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비공식이죠. 자기 혼자 그런 건 비공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쁘다 그래도, 천하에서 제일 이쁘다 그래도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어디서 인용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쁘대. 이 사용 안 하죠. 그건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대화 속에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빼버려야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할 수 있지만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통용되는데 그럼 뭐가 통용될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거. 나 이뻐. 안 되죠? 나 미인대회에 나가서 나 입상했다? 나 미스 코리아 진이야. 그럼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쁘나 보다. 뭐가 다 되나 보다. 이렇게 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달리기 시합 나가서 우승했다.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딱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비교해서 월등하다는 것이 딱 증명됐을 때 그건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 세상은 다 이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 통용되는 그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천하를 다스리시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딱 이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나는 딱 비교해 보니 가늠하는 사람보다 좋죠. 내가 불의한 사람보다 내가 높죠. 항상. 내가 지금 저 세리와도 차이가 있죠.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리, 세 번째 보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 죄의 그런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보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나타나죠. 아무리 잘해서도. 아마 이 세리가 단 사람을 막 빼앗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서 가슴을 칠 정도의 그런 그 마음이라면 나름대로 그 세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는 거죠. 죄인으로 끝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번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번역이 되거든요. Have mercy on me. Oh God, have mercy on me.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주십시오. 이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랑이란 건 말이 없거든요. 따로. 그냥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페이버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그런 번역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뭐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그런 단어 때문에 더 그렇게 연결한 거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깨끗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 자기의 그런 모습을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라고 했던 자, 이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최종 판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그런 판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이죠. 하나님이 판결하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영적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옷을 왜 입어요? 뭐 추워서 입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추워서 입는 것보다 멋을 내려고 입죠. 자기를 위해서 입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나를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볼까? 중요하죠. 신발 신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키를 작게 볼까? 크게 볼까? 난 크게 보고 싶어해. 그러면 이제 좀 높은 구두를 신는 거죠. 그죠? 네.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중요합니다. 뭐 신앙도 그래요. 신앙.
내 신앙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볼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갑자기 내가 기도하라고요? 그런 생각 같죠. 갑자기 오늘 내가 왜 갑자기 기도를 해? 나 준비 안 했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했거늘 우리는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뭔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들으니까 어려운 거죠. 유튜브에 또 기도를 해. 더 어려워. 이거 더 어려워. 더 신경 쓰여. 더 신경 쓰여.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게 신경 쓰이는 거죠. 우리는 이거 계속 신경 씁니다.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 신경 쓸 거야.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죽는 순간까지. 이거 못 고칩니다. 못 고쳐. 이거는 아무도 못 고쳐. 나도 신경 쓰나? 나도 많이 신경 씁니다, 여러분. 이거 못 고쳐 이거. 자, 못 고치는데 억지로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건 괜찮습니다. 정신건강에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잘 행동하려고 그러는 거 그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도움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지켜보시나. 나 씩씩하게 걸어야지. 할렐루야. 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내가 잘 살겠다. 이렇게 딱 맘먹는 거죠. 원래 우리 교단의 신학교의 교훈이죠.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제가 늘 코람데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지금도 우리 교단에 기관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그 기관지 이름이 코람데오예요.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런 그 잡지인데 거기도 보면 여러 글이 늘 이제 올라오는데 그 제목도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잘하면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발견되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만 오케이 신경 쓰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경 쓰는 거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의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주변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의롭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롭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늘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주변의 사람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경쟁하라고 옆에 사람을 준 게 아니라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준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랑의 대상이다.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탁 그렇게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성령 가운데 받아야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 이게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자꾸 가져야 되죠. 요거 못 가지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갖습니다. 뭘 가질까요? 우리는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두 개 갖습니다. 누굴 보면 자꾸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여러분 어떤 걸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거 갖기 원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고 싶습니까? 우월감을 갖고 싶습니까? 대부분 열등감보다는 우월감이 낫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열등감은 치유될 수 있어요. 둘 다 나쁜 거거든요. 둘 다 한 통속이에요. 둘 다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비교하면서 한 통속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는 둘 다 병이에요. 둘 다 신앙적으로 아주 나빠요. 그런데 열등감은 조금 쉽게 치유가 돼요. 열등감은 사랑을 받을 때 치유됩니다. 누가 자꾸 비교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불편한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게 없어져요. 저도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받으면서 없어졌어요. 결혼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열등감이 없어져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을 주면 열등감은 없어져요. 그런데 우월감은 약이 별로 없어요. 약이 별로 없어. 우월감은 사랑으로도 사랑받으면서도 이게 잘 치유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게 뭐 끝까지 우월해가지고 정말 잘 나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딱 보잖아요. 말씀 속에 보잖아요. 바리새인이 우월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넌 우월하지 않다. 너는 아예 의롭지 못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진짜 상찌질이야. 이걸 아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죽는 순간에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월감이 있다면 버리세요. 차라리 열등감을 가지세요. 열등감 차라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열등감은 치유됩니다. 근데 우월감은 십자가의 은혜를 쳐버리는 수가 있어. 스스로. 괜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이렇게 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삶입니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나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를 꽉 붙잡으면 우리의 그런 삶에 큰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능력을 덜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이거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이것도 막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거든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우리를 잘되라고 지켜보시는 건데 그 힘을 입어야죠. 우리가 불편할 게 아니라 그 힘을 풍성히 얻어야죠. 그것도 매일매일 얻어야죠. 매일매일 새롭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새하루를 열으셨네. 할렐루야. 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면 우리 그런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혼자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아멘. 이러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흘러가야 되죠. 어떻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이 큐티 잘 정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할 때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큐티하면서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은혜도 안 되네. 그만해야지. 별 필요 없나 보다. 그러는 거죠. 생각부터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친다. 딴 사람은 은혜를 준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처음 시작부터 내가 참여하지만 내 참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만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얼굴 끄는 사람들 있죠. 얼굴 끄고 받는 거야. 나 좀 끄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별거 없어요. 별게 없어요. 뭐 딴 거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은혜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은혜를 받아서 끼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자세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위에 몇 살만 있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자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이 비교하는 거는요, 이게 뭐 거의 본능처럼 나와요. 이거는 어릴 때 형제자매가도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매가 아니면 자매간대로, 형제라면 형제자매라면 형제자매대로 우린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없다면 사촌하고 비교하는 거고 아니면 친구하고 우린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바꿔서 사랑의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해 줄게. 나 사랑해야 돼.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한 단계 더 넣어가면 좋다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나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페이버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성공시킨다. 그 마음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마음 갖는 것 자체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내가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다 그랬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렇게 잘 도와줘서 성공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그렇다 그러죠. 목원이 목자님한테 와서 목자님 내가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자님의 멸류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 그러죠.
이번에 우리 부흥회하면서 또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한번 해야 돼요. 그렇게 면류관이 되면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재밌잖아요. 그 사람이 면류관이 있다는 건 내가 잘 된 거거든요. 내가 잘 됐는데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의 원리는 이게 참 서로가 다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목원이 와서 목자님, 내가 목자님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님들은 그래 대봐. 아유 제발 대봐. 아유 그러고 말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럼 더 큰 사랑으로 나가고 이게 막 서로 막 성공시키고 말이에요. 목원 때문에 기쁘고 목원 가서 자랑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공시키는 것은 항상 힘이 많은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잘 믿기만 해도, 잘 기도만 해도,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면류관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고, 목원이 목자를 성공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성공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히 이번 주는 목원들이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원들이 내가 목녀님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걸 딱 선언하면 좋겠어요. 목장에 가서 이번에 딱 한번 선언해 보시죠. 목장에 모일 때마다 내가 목자님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면류관은 목장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써야 면류관이 되는 거지. 면류관 같은 행동을 해야지 면류관이 되는 것이지.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너무너무 쉽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그런 사랑으로, 한 번의 헌신으로, 한 번의 식사 대접으로, 한 번의 말로, 한 번의 칭찬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면류관이 되면서, 특별히 목원들이 우리 목자님들의 면류관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혼자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덮어두고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자기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니면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으로는 마지막에 완전히 반전이 나서 인생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발견해서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우리는 성공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먹은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행동하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며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다른 삶을 성공시키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웁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서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실천하여 삶 가운데 더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서게 하시 역사하시오. 하나님, 주님이 한량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 아버지 주님 발견하게 하시오. 은혜가 서게 하시 역사하시오. 함께 해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받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내려받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도리어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발견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성공시키며 은혜가 충만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부유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져서 단삼을 잘 세우고 단삼을 아예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을 잘 품고 사랑하고 세우고 성공시키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삶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